세배를 다 미리 하셔갖고 또 세배를 제가 세배 인사를 썼는데 주님 안에 사랑하올 재석복자의 미주지부 LA 지역 회원 여러분들께 병원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쪼개진 면형으로 섬김의 삶을 살자는 생활 목표를 세우고 우리의 일상 안에서 섬김을 묵상하고 되새기며 삶으로 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올해 2026년은 쪼개진 면형으로 형제적 공동체를 이루자라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피가 섞인 형제가 아니어도 재속복자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나누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형제라는 단어는 라틴어 프라테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프라테르라는 단어는 돌보고 또 소중히 여기고 지지하고 지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산스크리트어 어근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는 단순한 그런 혈연 관계를 지칭하는 형제를 넘어서 나를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 나를 소중히 여기며 버팀이 되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 재속복자회 공동체는 인간적인 매력이나 인간적인 동기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곧 하느님의 부르심과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성격이 잘 맞는 사람들을 내가 선택해서 뭉치는 것은 뭐라고 하죠? 동호회라고 하죠. 예. 동호회이지 형제적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형제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계획에 앞서는 은총이고 형제 생활은 하느님 계획의 일부이며 이 은총으로부터 함께 살도록 불린 어떤 특정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할 임무가 생겨난다라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 새로운 형제 자매님이 저희 재속복자에 많이 초대되셨죠? 그렇죠? 예, 본인이 어디 소문을 들었든지 아니면 꿈에서 계시를 받았든지 아니면 친구가 굉장히 좋아 와봐 아니면 또 어떤 어르신이 아이고 우리 저기는 재속복자면 좋겠어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초대받으셨을 걸로 합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저기는 그것들을 움직이시는 하느님의 초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초대받으신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위해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모임할 때 보면 그 새로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바라보는 그 어르신 선배님들의 눈에서 꿀이 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걸 제가 봅니다.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운 저기로 바라보고 계시는 걸 보면서 그 품에 안아주시고 또 지지해주시고 환영해주시는 선배분들께도 박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속복자회가 정말 혈연을 떠났지만 하느님 안에 한 가족이 된다는 걸 제가 모임 때마다 이렇게 엿보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정말 고마움과 감사함의 연속입니다. 작년 연말에 조그만 카드에 적힌 이 글이 좋아 인사 메시지로 제가 몇 분에게 보냈는데 정말 생각할수록 공감 가는 말입니다. 나 혼자서만 잘나서가 아니고 네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여서 정말 따뜻한 성탄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음을 감사로 되새기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을 또 주어진 것들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좋은 조건, 좋은 상황뿐이 아니라 좋지 않은 순간과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것을 통해 하시려는 하느님의 뜻으로 감사히 받아들일 때
감사는 이 감정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감사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형제애가 넘칩니다. 내 감사 안에 넘치는 사랑이 형제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예, 기도 중에 충만한 기쁨을 안고 나왔는데 만나는 형제 안에 나의 불평거리가 툭 이렇게 또 튀어나옵니다. 창선 신부님은 점성정신이 없으면 불평불만한 일이 많이 생긴다. 또 점성정신은 우리 수도 생활의 뿌리라면서 이 정신에서 침묵이 나오고 빛이 나고 길이 난다고 강조하시며 우리는 이 점성정신으로 하느님과 일치의 길로 성의 노력하자라며 당부하셨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기도하고 애썼는데 그 형제 때문에 망쳐진 것 같아 더 짜증이 납니다. 사욕이 충만해진 상태이죠. 창선 시부님은 이럴 때 사욕을 객관화하라고 가르치셔요. 이게 뭐냐면 사욕의 함정은 그 사욕 자체가 너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꼬우는 거예요. 근데 사욕은 실상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감정이에요. 나쁜 감정, 좋은 감정. 이 감정을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손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가 아니야. 사욕 자체는 그 막 불평불만할 때도 점성정신으로 깨어 있으면 제가 지금 불평에 빠졌군요. 이렇게 그렇게 바라볼 때 이 불평이 쫙 이렇게 객관화되면 더 이상 본인 자신을 흔들지 않죠. 창설심 이럴 때 사욕을 객관화라고 하시면서 점성정신으로 깨어 있으면 지금 내가 사욕에 빠졌구나 하면서 사욕을 얼른 알아봅니다. 감정의 노예, 사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관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불평하는 사욕님 잘 쉬다 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감정을 손님으로 대하고 쿨하게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짜증내고 있었지? 이렇게 금방 쿨하게 보내드리세요. 그냥 좀 머물다 가세요. 이렇게 그게 사욕이 본인 자신이 아닌 것만 알아들으면 거의 사욕은 정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욕 있고 감정이 사욕 너는 또 빠졌지? 넌 역시 어쩔 수가 없어.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사를 계속 보죠. 그러니까 얼른 그거를 사욕을 객관화하는 연습을 좀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죠? 연구에 의하면 불평하는 순간 코티솔의 수치가 2배로 올라간답니다. 예. 코티솔은 필요하잖아요. 스트레스를 우리가 막아내고 하는데. 근데 이게 많으면 고혈압도 되고 또 막 뚱뚱해지기도 하고 또 제일 저기한 거 면역력이 푹 떨어지는 거죠. 결국은 수명을 단축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거 알면서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조절하는 거가. 말은 쉽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생각같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이 매번 싫어요. 사욕한테 꼭 붙으려고 나는 구제불능이야. 그리고 짜증나면 또 옆 사람 하는 것도 다 미워. 또 잘 나가는 것도 미워. 막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매번 반복되는 고해성사의 주제가 된 것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간의 그 자아 구조를 그 심리학자들이 그린 걸 보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페르소나가 있어요. 페르소나란 그리스어로 가면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가면이란 말이 반드시 나쁜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심루시아 자매님은 누구의 어머니도 계셔요. 누구의 부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누구의 선배도 돼요. 근데 또 가족에 가면 누구의 딸이기도 하셨어요. 또 밖에 가서는 회장님이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가면 저 아주 좋은 친구였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 안에 사회생활을 하려면 페르소나가 다양해요. 그래서 저 사람 이중인격자야? 또 뭐 다중인격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처해 있는 그 페르소나에 따라서 이게 표현하는 방식도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건 이중인격이 아니고 다중 그 페르소나를 그 순간순간 잘 활용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런 페르소나들을 좋은 막 칭찬받고 막 이런 쪽으로 막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나쁜 소리 듣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상 페르소나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페르소나가 밖에서 아무리 칭찬을 많이 받아도 진정한 자아가 사랑받지 못하면 병이 든대요. 사람은 자기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본능이 있어서 그 본능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역할에 집착하며 그 페르소나가 영원하지 않죠. 어느 날은 자기 역할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거 유지에 막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다가 정작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무엇이 필요한지 또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페르소나 역할이 끝날 때 굉장히 공허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우들이 막 무대에서 막 환호를 받다가 은퇴하고 확 공황장애 빠지거나 이런 것처럼 우리도 저 자매님 너무 좋았어. 정말요. 저 형제님 진짜 가운데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야. 막 이렇게 했는데 시상 안에서는 굉장히 힘든 게 있었어요. 나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웠어. 이런 소리를 못해. 사람들이 하도 좋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공허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소나 자체는 문제는 아닌데 페르소나 뒤에 진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잘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돌아보고 돌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빙산을 보면 위에가 한 30% 위에 나와 있고 어떤 15%, 근데 나머지가 다 물 속에 있잖아요. 그래갖고 겉에 드러난 것만이 다 나라고 생각하는 거 본인도 그렇고 밖에 보는 사람도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만 반짝이고 좋으니까 그거에만 본인이 이건 나야. 근데 알고 보면 본인도 뒤에 뭔가 이렇게 어두컴컴한 거 많이 있거든요. 그걸 안 보려고 그래. 자꾸 그 반짝반짝한데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이런 게 그것만 보고 싶어가지고 나 진짜 이 뒤에 이거 어두운 이거 안 보고 싶은데 꾹꾹 누가 이거 들킬까봐 30% 위로 나올까봐 막 내가 발로 칵 누르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얼른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찾기 위해 넘어야 할 벽이 있는데 그것이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빙산의 그 아래쪽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거. 나의 인정하지 않는 한 부분, 자아가 원치 않거나 인정하지 않아 억압된 채 무의식 깊은 곳에 숨어있는 성향이나 나쁜 기억들, 또 감정들, 드러내고 싶지 않는 부분으로 누가 알까 내면에 꾹꾹 눌러놓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자가 고무공도 꽉 이렇게 막 누르면 풍 터지잖아요. 이러듯이 이렇게 탁 터지는 게 있어요. 그걸 투사라고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발견하냐면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냥 같은 말이었는데 저 자매가 말하면 왜 그렇게 신경 쓰려? 나를 거슬려. 나를 긁어. 그리고 내내 잘했는데 우리 남편이 그 말하면 나 쫙 긁어버려. 막 정말 저희는 왜 그래? 막 이렇게 이게 확 올라오는 것들 있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짜증나. 그냥 이게 뭐 주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짜증나지? 막 이렇게 반복적으로 될 때 잘 보면 그런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나의 그림자의 정체라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은 괜찮은데 저 사람이 될 때 더 그래. 이러면 그 사람 성격하고 나하고 뭔가 이렇게 공감 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막 미워해. 싫어. 막 밀어내려고 하는 거야. 이게 루카도 막 맞아. 나도 알고 있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내 그림자인가 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정말 기도하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거예요.
여기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는 어려운 명제가 풀리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좋은 이웃은 누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싫은 이웃, 주는 것 없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껄끄러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는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라도, 아무리 창설신부님 형제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싫고 껄끄러움, 그리고 말만 하면 거슬리는 그 부분이 내 그림자라면 그게 나잖아요. 그죠? 그 자매 안에, 그 형제 안에 있는 그런 싫음과 껄끄러움, 거스름 이런 것들 나예요, 나. 그거를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면 그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가 되고 그게 곧 나잖아요. 그 껄끄러운 게. 그게 나를 사랑하는 같은 말인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 완전하신 하느님은 이런 그림자를 가진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나의 좋은 면, 밝은 면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그림자를 가진 전체로서의 저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그림자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래도 하느님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나를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느님이 나의 그림자가 투사된 이웃을 사랑하려는 나를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결국 나의 그림자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니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나의 사랑이 하나인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저는 이 성서 굉장히 묵상하는데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딱 너무너무 기뻤던 기억이 나요. 그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나의 사랑 이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옆을 돌아보시고 나의 그림자를 가진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을 용감히 사랑하세요. 우리가 형제라고 해도 가끔 만날 때 저 자매, 저 형제가 좀 걸렸어. 약간 이럴 때 그게 나의 그림자였구나. 용감히 사랑하세요. 그 이웃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전에 느꼈던 껄끄러움이 조금은 연민의 마음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그 이웃이 바로 너이니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2026년 진정한 자기 사랑의 감사로움이 이웃에게 번져가 일치의 기쁨 넘치는 형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창설신부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들은 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주의 집에 와서 수도 생활을 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정말로 얼마나 따르는지 표가 있다. 이 표는 무엇일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일치되어 있는 것을 세상이 보고 내 제자인 걸 알아보리라 하셨다. 우리는 살, 뼈, 피로써 이루어진 형제가 아니고 천주님의 피로써 재생한 형제들이다. 우리는 천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천주님의 사람은 애덕과 일치다. 우리의 목적은 천주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를 따라가 천주님과 일치하여 그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이 빈틈없이 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